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하겠죠. 자,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해야 산다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죠. 자, 이제 오늘은요 10번째 시간으로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잘 뿌리를 내리느냐, 바로 암송해야 산다라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산다 시리즈는 단편적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12가지가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살되 진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의미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산다 시리즈의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새겨보시고 또 반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요 식사할 때마다 줄을 서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암송은 저는 다른 걸 잘 하겠지만 암송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암송을 하냐 못하냐 떠나서요, 왜 암송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암송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 암송이라는 의미는 사실 너무도 소중한데 오늘 많이 무시되어 온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에서 자주 소홀히 되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많이 하지만은 암송하는 건 왠지 부담스럽고, 암송은 머리가 IQ가 좀 좋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굳이 그 성경 구절구절이 암송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기초는 너무 중요하죠. 예.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을 밑바닥을, 기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만큼 올라가냐가 결정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좀 여러 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목회할 때마다 제일 더디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바닥 정리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잘 닦느냐. 평지인데도 기초를 닦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높이 올라가려면 지하에 몇 층으로 기초를 단단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왜 암송이 절대적 기초이냐 하면 이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이 점점 신앙생활이 올라가고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주 소홀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암송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냐, 다른 전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럴 거다, 너는 이런 전략을 펴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율법적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죠? 암송하라. 이 암송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메시지가 암송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자녀들에게 대학을 보내면서, 군대를 보내면서, 결혼시키면서 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아, 딸아,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바로 암송하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암송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시면은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어둘 암자, 예, 외울 송자. 뭐죠? 어두운 데서 외운다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또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가 또 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코로나 기간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성경이 없을 때,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두울, 바로 암자지요. 어두울 때 바로 외울송, 외웠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born again 된 것, 너희가 구원의 감격을 갖는 것,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것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요, 교회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대 4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실업인이 있는 직장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지 뭐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 너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왜 암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가지로 암송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암송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제 차근차근 한 말씀씩 한번 암송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려면 말씀을 보지 않고선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즉 말씀을 내 속에 장착되고 기록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암송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어두울 때 고백할 수 있는 글,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암송인데 그 암송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by word,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내 어떤 IQ나 내 지적인 어떤 수준이나 내가 배웠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씀이 암송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달달달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어두울 때 노래송, 암기할 송, 노래할 때 불려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죠. 자, 이제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그때 말씀의 암송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왜 암송해야 될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죄로부터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결국 쓰러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이기려면은 어두울 때에, 광야는 어둠이잖아요. 광야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본 분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암갈색이라는 걸 느껴요. 정말 어두운 암갈색입니다. 가도 검은 색깔이에요. 정말 암갈색, 흑색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광야를 거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끌려가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죄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씨름은 뭐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광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란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말씀의 허리띠를,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옷은 지금처럼 통옷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군대 전쟁에 나가려면 이 허리띠를 조여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예,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예,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근데 마지막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마지막에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전신갑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을, 죄와 싸우는, 매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암송이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매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도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 이건 마귀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겼을까요? 이 광야거든요. 광야엔 성경책이 없잖아요. 두루마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요? 신명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길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세요. 지금 뭐죠? 예수님 말씀이 신명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가 시험으로 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 없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이겼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말씀으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오죠? 마음이 강팍하게 되죠. 여유가 없어지고 분노에 차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좌불안석이죠. 근데 그때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 서로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예,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양육에는 말씀 암송이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부부끼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저희 교회도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양육의 훈련 가운데 이 말씀의 암송이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시간마다 암송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에 합해지면요 한 39절 정도의 암송 말씀이 이제 비추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비추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 외울 때는 이 정도 하는데 나중에 30개 정도가 모아지면은 그게 힘이 됩니다. 말씀 암송은 힘이 돼요. 그래서 피차 매일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에 강팍하됨을 면하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암송이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말씀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구나, 이건 너무 중요한 위로예요. 3가지 그라고 했잖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 3가지 그에는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위로는 사실 한낱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깔려서 위로해요. 이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뭐죠? 말씀 위에 있는 말.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말씀 위에 있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물론 센스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깔려 있냐 아니냐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오래된 언약이거든요. 예, 신약도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이게 다 뭐죠? 언약은 다 둘 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아는 거예요. 신약의 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와도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참된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예, 여기서는 이 에베소서에는 영주주의라든지 과도한 율법주의자,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닌 복음, 하나님 말씀,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 모든 선한 말, 더러운 말, 이것은 그 당시 그냥 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잘못된 교리, 이단에 속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무욕해 하는 거짓 언어.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하여금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선한 말, 참된 말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죠. 5번째는 왜 암송이 중요하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가까워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인가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에게 한 10분만 줄래? 라고 했을 때 10분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복음을 나누잖아요. 아무리 기껏해봤자 뭐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 성도들 좋아, 점심 좋아, 아이들 교육 잘 돼 있어. 여러분, 이것으로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로는 교회 와도 오게는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불신자들, 친구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CCC의 사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세상에도 모든 우주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 네 가지의 원리로 말씀드렸는데 아주 외우기 쉽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사영리는 뭐냐?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법칙이 있는데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한 게 없잖아요. 이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암송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잘했어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한번 나가보자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암송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로마서 3장 23절 두 번째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원리, 우리는 죄에 빠진 것.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도덕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이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28절 세 번째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주셨으면 네 번째 뭐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바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이 뭘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가지지만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인격과 그 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암송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암송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생기셨나요? 암송은 너무도 소홀해졌지만은 가장 절대적인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초를 단단히 세울 때 우리는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알게 되지요. 열 번째,
암송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암송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하나 오늘 6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암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유익함을 한 번에 누리지 마시고 이런 꼭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11번째 말씀은 고난받아야 산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고난받아야, 말씀으로 찔림받아야, 말씀으로 훈책받아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삽니다. 1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